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을 부르시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넓으신 품에 안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막을 보시며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평안히 살면서 우리의 행실은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보다는 교만과 자랑이 넘쳐났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시련과 곤고가 넘칠 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빗나간 행동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죄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 만물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새 희망과 새 소망을 바라보는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수많은 불순종과 세속의 욕망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헌정 질서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어 국민들은 하루하루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률이 많으시는 주님,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모든 국가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지금의 이 모든 나라의 환란과 역경을 이겨 나아가 평화적인 남북 통일도 이루게 하시어 우리 민족이 강성한 국가로 하나 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님의 몸된 성령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 오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세우셨던 교회들은 지금은 복음의 빛을 잃고 점점 침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될 세대들이 많이 바뀌고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과 사회적 환경과 문화가 빠르게 변화되므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사역의 비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실행되어지고 복음의 결실이 맺어져야 할 시기임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때 성도들 모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사오니 다시 세우실 목사님이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 부흥을 이끌어갈 열정과 비전들을 품고 사역을 잘 감당하실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을 주신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교회의 모든 재직 부서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어려운 올 한 해도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청년 공동체 3040 세대를 든든히 지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섬기는 사명의 열정을 더욱 품게 하시고 섬기는 수고의 상급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권혁성 올로 목사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도록 말씀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대예배실에서 2024년 재정결산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재직회 및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종전처럼 오후 예배 후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2시 10분에 이곳에 모입니다. 여러분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전국 여전도의 선교 사역을 위한 헌금을 봉헌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과 2월 2일 주일, 9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신약 성서 통독 사경에 개최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한목 선교 헌금, 또 필리핀 선교 후원금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금년에도 호산나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 악기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충교부에서는 2025년 동아리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예배실 앞에 비치된 동아리별 회원 가입 신청서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동아리 개설을 희망하시는 경우 동아리 지원팀장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백승희 권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모아주신 작년 주보를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책으로 제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2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비전을 해서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외부 광고입니다. 서울로의 남성교회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신일교회에서 모입니다. 기관 모임은 참고해 주시고 모임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114구역의 서태기 집사님, 서태기 안수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고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207구역의 한행순 협동원사님 부친 별세하셨고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되겠습니다. 청년교구 유준서 성도 유덕현 집사님, 녹승 원사님의 손자가 됩니다. 입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현재 1873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수 명예집사님 1독 추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7구역의 김기동 안수집사님 가정, 또 202구역의 김준현 안수집사님 가정, 또 정찬임 은퇴권사님, 오수환 성도님 가정에서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찬조해 주셨습니다. 헌물입니다. 112구역의 오세남 명예집사님 부근 장례 감사로 또 돼지고기 50근을 헌물해 주셨는데 장례를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오세남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4구역의 서태기 집사님, 김경승 원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수건 450장 헌물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한 장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별 찬양은 에스더회, 금주 청소봉사는 101, 102, 103구역, 오늘 식당 봉사는 113, 114, 115구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임마누엘 복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하는 문제, 일생을 좌우할 만한 큰 문제입니다. 자라면서 선생님, 친구, 배우자 등과의 만남은 한 개인의 일생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신앙은 만남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감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의 핵심,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좋은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화학 용어 가운데 하이퍼골릭이라는 이런 하이퍼골릭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하이퍼 치솟는다는 뜻이고 골릭이라는 말은 연료를 뜻한다고 합니다. 독일어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두 가지 화학 물질이 있는데 이들이 각각 따로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두 가지가 접촉하게 되면 발화하거나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띄우는 그 원리도 기본 발상이 이 하이퍼골릭 현상에 의한 연소 작용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서 착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기둥을 뿜어대며 하늘로 치솟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이런 불기둥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정 가족들 올해도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발화하고 폭발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남이라는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고넬료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도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고넬료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의 전통적인 신앙관을 버리고 과감히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또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고넬료 역시 로마의 자존심이라는 백부장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엎드려 맞이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출발점에 이 두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전에요, 말씀드릴 것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이방인도 유대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출발점에 이 두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 두 사람의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이 그들 자신도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금년에 우리 총회의 주제가 말이죠,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는요, 더욱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고넬료를 방문한 베드로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놓고 말할 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과는 달리 사실 베드로는 전에 기도의 실패를 아주 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거라 라고 3번씩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이 피로 변할 정도의 간절한 기도, 생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니들이 한시도 나를 위하여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한 여종에게, 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그것도 마지막에는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기도에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는 이전에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기도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고쳐서 일어나게 한 기적, 이게 뭐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해온 결과였습니다. 열매였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아주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는요, 시장할 때까지 기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10장 앞부분과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뭘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배가 너무 고팠어요. 마침 그때 아래쪽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식사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 데서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황홀경에 빠져듭니다. 엑스타시가 찾아왔어요. 황홀경에서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재주 없습니다. 은혜 받는 다른 재주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성결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상 이야기 중에요, 사도행전 10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각종 부정한 짐승과 곤충이 담겨 내려오면서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한지 압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결코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단 한 번도 자기는 먹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배가 고파도 이건 아니라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지나치게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정말로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불결한 것을 멀리해온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 지켜온 선민으로서의 성별된 삶을 시장하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힘써 거룩함을 지켜 성결한 삶을 사는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 이방인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를 사역자로 쓰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자기를 찾아온 고넬료의 하인들을 만났을 때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정하고 정결함에 관한 판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아멘. 성령의 지시를 받은 베드로 지체하지 않습니다.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곧 내려가서 그들을 맞았고 불러들여 하룻밤을 함께 지냅니다. 이방인들을 불러들여 함께 잠을 자는 것부터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과 지시에 따라 수십 년간 자기를 지켜온 신앙의 전통을 깨뜨린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로서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안 한다면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때가 되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게 주님의 뜻 맞는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변명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한 거야. 물론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것이 성령의 지시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래된 신념을 깨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고요, 여기저기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베드로가요, 그때도요 이방인은 구원받는 생각을 못했어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건 정말 얼마나 웃기고 모순된 얘기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못 믿었어요. 이 환상을 보기 전에는, 베드로의 가정에서 이 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기 전에는 그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난 후에는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따랐습니다. 성령의 지시임을 깨달았을 때는 고집부리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껏 이방인과는 직접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는 더 망설이지 않았고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고넬료를 부르시는 주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다면 베드로가 방문했던 고넬료의 집,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알듯이. 자,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정말 여기에서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발견했습니까? 뭔가 하나가 부족한 건 있는데 이것만으로 보면 완벽한 신자였어요. 완벽한 신자.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은혜 받을 만한 고넬료의 신앙 성품이 드러나는데, 첫째로 고넬료는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네,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던 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착할 시간도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요, 함께하는 종교예요.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이 말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반드시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함께 모이고 함께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가는 종교입니다. 히브리서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려운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서로 격려하자는 얘기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자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좋은 걸 혼자만 누리려는 자세는 기독교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책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전우익이라는 농사꾼입니다. 근데 참 글이 소박하면서도 지혜롭고 농사 짓고 나무를 가꾸면서 이 깨닫는 바를 이렇게 쓴 그런 책인데요, 제목이 고집쟁이 농사꾼의 세상 사는 이야기 1, 그리고 큰 제목이 이렇습니다.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어디 사투리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경상도하고도 봉화 사투리입니다. 봉화 사투리.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여러분, 이 말이 꼭 맞지 않습니까? 꼭 맞습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뭔 재미가 있습니까? 같이 잘 살아야지요. 더불어 잘 살아야 되고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책 정리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오랜만에 기타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는데 안 돌아가요, 손도. 그리고 혼자 하니까 재미도 없어요. 옛날에 기타 칠 때는 막 같이 하고 노래하고 막 교회 마당에서도 부르고 나무 밑에서 부르고 막 같이 했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혼자 하니까 아무 재미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럴 때 뭐라 그러는지 아면 재미대가리가 하나도 없다. 강원도 사투리인지 어디 사투리인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재미대가리가 하나도 없다. 재미없어요, 혼자 살면.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혼자 듣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재산이나 재물은 여럿이 모여 나눌수록 내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들겠지만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상합니다. 여럿이 모여서 나눌수록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나누면 풍성해져요. 나누면 줄어들 것 같은데 더 많아져요.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형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은 주를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바나바는 온 교회가 다 받아들이지 않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에서 모여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이 돼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원이 되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성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넬료는요, 엎드려 절하며 베드로를 맞아들인 사람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딱 줄이면 무슨 말일까요? 고넬료는 뭐뭐 했다. 용현이는 어떻게 저렇게 정답만 말하죠? 맞아요. 겸손했습니다. 고넬료는 너무너무 겸손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무슨 베드로 앞에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아니 그것도 납작 엎드려서 그를 영접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역시 나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큰 기침하죠. 에헴 하면서 목에 힘도 주고 어깨도 한번 으쓱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어려운 걸음 했다고. 올 수 없었는데 왔다고. 그리고 한번 또 생색도 내고.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사람이요 하면서 얼른 쫓아내려가서 이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기 분수를 알았던 것이죠. 분수란 말 알죠? 분수. 분수에 맞게 살아라 할 때 그 분수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자기 페이스를 지켰어요. 오버페이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고넬료와 지나친 환대를 정중히 사양하며 인간 선언을 하는 아름다운 장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신앙의 필수 요건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상하죠? 겸손이 은혜 받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일행을 맞이하면서 엎드려 절했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점령군 장교의 신분이고 베드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무명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의 우월성, 권력 등으로 인하여 교만에 빠질 수 있었지만 베드로를 보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존경의 표시로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말씀을 듣고자 했으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고넬료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베드로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 앞에 엎드리고 베드로 앞에 모였지만은 사실은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다고 칭찬하면서, 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기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고 각처에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둘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흔히 이제 선교학에서는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을 놓고 콘스탄티니안 터닝 포인트라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전환점이다, 그렇게 보는데, 또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때로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었다.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점은 정말로 순수한 기독교의 전환점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 즉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 만남을 근거로 확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사도총회에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뭘까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기도 그때까지는 이방인이 무슨 성령을 받고 이방인이 무슨 구원을 받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누군데 그걸 회방하고 맡겠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긴가민가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고넬료 가정의 은혜 받는 장면을 베드로가 증거로 내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은혜 받는 자세를 살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자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을 만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결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경우 그는 은혜 받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발 아래에도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세가 어떠하든지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두 사람을 보니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부족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그 주 모시어 영원 복랑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값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정성과 삶의 수고로 얻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중심을 기뻐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값지고 풍성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삶을 드리며 마음의 손과 간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의 간건함과 함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과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오늘 2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 및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영원히 찬양하리 1절 부르신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제는 주께서 보내시는 저 세상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